제목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자라가는 인생. 한 번 더 시작. 자라가는 인생.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자란다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자라고 있는가? 우리 자신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2026년도 우리 교회 표를 다음 그림 보시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살고 성숙으로 이겨내자. 로 정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말씀 전했는데, 믿음은 신뢰하는 것이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성숙을 이겨내자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으로 자라가는 인생, 그렇게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가 쓴 편지가 둘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하고 베드로 후서죠. 그런데 후서의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씀이 자라가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라가라는 말씀은 성장한다 하는 말씀인데, 우리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성장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육신의 성장이 있습니다. 육신의 성장이 있습니다. 네, 육신의 성장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흔히 성장하면은 육신의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성장이라 하면 그냥 키만 자라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성장은 정상적으로 성장할 뿐 아니라 질병에 잘 걸리지도 않고 또 질병에 걸렸더라도 쉽게 이겨내는 그러한 성장을 건강한 성장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성장한 거 보면 부모의 유전하고 관계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몸이 필요로 하는 충분한 영양 공급과도 관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녀의 키를 억지로 키우기 위해서 다음 그림 보시니까 자녀의 키를 억지로 막 갖다 키우기 위해서 한 달에 1,000만 원을 주고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는 아이들도 많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는 마치 과일에다가 수박에다가 성장 촉진제를 놓는 것과 같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렇게 인위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항상 거기는 부작용이 따른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그냥 잘 자라는 것 같지만도 다음 그림 보시면은 음식이 골고루 섭취되지 않으면은 정상적으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TV에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하루 한 끼도 먹지 못한 아이가 있었는데 7살이 되어도 걷지 못하는 것을 봤습니다. 영양이 정상적으로 공급되지 아니하면 여러 가지 질병을 앓는다든지 혹은 영양실조가 키가 정상으로 자라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키와 체력이 이전에 50년대 살았던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고생했던 그때 사람들하고 지금 사람들하고 키하고 체력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북한 군인들하고 또 남한 군인들하고 비교해도 북한 군인들이 잘 먹지 못하니까 그렇게 키하고 체력들이 많이 차이 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이 골고루 섭취되도록 그렇게 해야 우리 건강한 성장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다음 그림 보시면은 우리 몸이 이런 영양분을 먹어주세요, 이런 영양가 있는 걸 먹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몸이 요구하는 음식을 먹기보다도 내 입에 맞는, 입이 좋아하는 그러한 음식을 먹고 살아간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몸이 좋아하는 음식은 대체로 쓴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 말에 쓴 것이 약이 된다 하는 그런 말이 있었죠. 사실 약국에서 사 먹는 약들도 보면 쓴 것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끝에다가 단 것을 묻혀가지고 그렇게 달게 만들어서 그렇게 아이들이 잘 먹도록 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고요. 다음 글을 보시면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죠. 식당에서도 몸에 좋은 음식을 만들어 팔면 장사가 안 됩니다. 가게에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단 것을 많이 넣든지 소금을 많이 치든지 해서 입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그렇게 만들어 파는 것이 식당이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몸이 어떤 영양을 요구하고 있는지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밑에 그림 보니까 청소년 28%가 영양 부족이더라. 2025년 3월 26일 날 나왔던 건데요. 청소년 28%가 영양 부족이더라. 이전에 아는 목사님이 7살 아들을 데리고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영양실조입니다. 영양실조란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아니 이 시대에 영양실조라니요. 왜 그럴까요? 그는 입만 좋아하는 것만 먹기 때문에 영양실조가 걸린 것입니다. 이 청소년들이 이렇게 28%가 영양실조된 것은 안 먹어서 아니라 입만 좋아하는, 몸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입이 좋아하는 것만 먹다 보니까 이렇게 영양실조 오게 된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입이 즐거우면 혈관이 괴롭다. 입이 좋아하는 걸 먹으면 몸 안에서 혈관은 괴롭다 이 말이요. 간은 청소하느라 바쁘고 몸에 좋지 않은 것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혈관이 괴롭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요즘에는 어르신들도 영양실조에 걸린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혼자 살다 보니까 음식 만들기가 귀찮아서 그냥 라면이나 떼어버리죠. 또 반찬도 한두 가지만 만들어서 그 반찬만 계속 먹다 보니까 영양실조로 앓지 않아도 되는 질병을 앓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영양이 부족하면 가장 취약된 것이 뭔가 하니까 면역이 약해집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바로 우리 몸 안에는 이렇게 우리를 지키는 군대, 경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것들에게 군인들한테 영양을 주지 않으면, 경찰들한테 월급을 주지 않고 영양을 주지 않으면 병균이 들어와도 이겨낼 체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한군을 지켜야 할 군인들이 음식을 먹지 못해 힘이 없어서 비실비실 거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북한군과 싸우겠습니까? 북한군이 쳐들어와도 싸울 힘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영양실조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질병이 찾아와도 면역이 떨어져서 싸울 힘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젊었을 때는 가능하겠지만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가까이 오던 질병들 이겨내지 못하고 늘 병원에 가서 살아야 하는 그런 현실이 되고 만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결국 암이라고 하는 병도 면역이 떨어져서 그 암이라고 하는 병을 이기지 못해서 생기는 그런 것입니다. 면역이 떨어져서 생기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3명 가운데 1명이 암으로 걸려 죽는다. 왜? 나이가 들면 다 이렇게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암에 항복하고 만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의사들이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약 중에 제일 좋은 약은 면역이라. 약 중에 제일 좋은 약이 무슨 약이다? 면역. 그보다 더 좋은 약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면역을 강화시킬까? 늘 기도하고 또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야, 영양가 없는,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었고, 또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즐겁게 살아가면서 내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을 공급을 해줘야
우리는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라가는 데는 내 육신이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 바이고 뜻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뭘까? 따라합니다. 정신적으로 자라가야 한다. 정신적으로 자라야 한다. 사람은 육신만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도 자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육신을 자라는 것만 생각하고 정신이 자란다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 보면 육신만 아니라 정신도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냥 어린아이들 몸만 자랍니까? 아닙니다. 정신도 같이 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그림 보시면 어려서 아빠 엄마가 자기 말 안 들어주면 화를 내고 띠를 쓰고 심지어 아빠 엄마를 주먹으로 때리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태어날 때는 똑같이 천사로 태어나요. 태어날 때 똑같이 천사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엄마나 아빠나 주위 환경이 그로 하여금 악마 같은 아이로 잘못된 방향으로 성장하게 만든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바로 정신적으로 또 그렇게 잘못되게 성장되어지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그림 보시면 동물농장에 보면은 좋은 주인 밑에서는 사랑을 받고 자란 개, 좋은 주인 밑에서 사랑을 받고 자란 개는 항상 어떠하더라? 온순하더라. 주인이 위급할 때 목숨을 바쳐서 살려내기도 하고 주인이 시키는 심부름도 하더라. 시장 가서 시장 바구니 갖고 와서 물건도 사고 그러죠. 이것이 바로 주인에게 사랑을 듬뿍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인에게 무시를 당하고 어느 폭력, 몽둥이 폭력을 당한 개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바로 성장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주인에게 버림을 받고 폭력을 당한 개들은 아주 난폭해 있습니다. 주인이 바뀌더라도 인간은 다 그런 존재들이야. 인간 다 그런 인간들이 하면서 주인이 바뀌어도 바뀐 주인까지 물어뜯습니다. 잘못된 방향, 나쁜 방향으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것처럼 우리 사람들도 육신은 어른이 되었지만도 이 속에서는 다음 그림 보시면은 어려서 사랑을 받지 못한 상처와 사랑받기 원하고 인정받기 원하는 그 어린아이가 이 속에 들어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장하지 못해서 그렇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누군가가 자기를 칭찬해 줘야 하는 그런 어린아이가 속에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몸은 어른이 되었지만도 어려서 성장기 동안에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서 자기보다 약하다 싶으면 무시하고 물어뜯으려 하는 그런 상처들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치유받으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분명히 나는 정용인인데 하나님, 나는 정용인으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나는 상처의 종으로 살아왔습니다. 나는 분노의 종으로 살아왔습니다. 나는 상처가 시킨 대로 살아왔습니다. 분노가 시킨 대로 행동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상처의 종으로 분노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상처의 종, 분노의 종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나의 정신적인 성장을 가로막고 나를 성장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상처들이. 이런 것들이 치료를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가 뭔지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숙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도 모르는 상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로 부부 갈등, 부부 싸움 그런 걸 통해서 자신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실험과 엄청난 연단을 통해서 또 자신을 보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예수 믿고 새 삶을 상처받은 치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흔히 가끔 가다 나는 결혼 안 하고 혼자 살 거야. 혼자 사는 사람은 인생을 반쪽밖에 살아가지 못하는 인생이다. 그렇게 봅니다. 왜? 상대방과의 그 갈등을 겪어야 되는데 그 갈등을 겪지 않고 포기해버리고 자기 혼자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는 인생을 반쪽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부부 갈등이나 부부 싸움은 이렇게 부부를 만들어준 것은 서로 상처를 주기 위해서 부부를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부부를 통해서 서로의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부부를 만들어줬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스테판 더글러스라는 링컨의 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이렇게 마음의 상처고요. 그 다음 그림 링컨의 대적 스테판 더글러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늘 항상 링컨을 비난만 했습니다. 링컨의 아픈 곳을 들춰냈습니다. 약점만을 들춰냈습니다. 얼마나 링컨이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링컨이 대통령이 된 후에 자기를 괴롭혔던 그 스테판 더글라스를 찾아갔습니다. 자기와 함께 일하자고요. 자기와 함께 일하자고요. 스테판은 자기를 용서한 링컨의 성품에 굴복을 합니다. 그는 링컨의 오른팔이 되어서 링컨과 같은 아름다운 그런 훌륭한 인품으로 자기도 바뀌어져 가더라. 이들은 아름다운 관계로 인해서 인류 역사를 뒤바뀌었습니다. 그는 링컨의 오른팔이 되어서 노예 해방 운동의 앞장을 서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성숙이 다른 사람까지 감동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가리켜 우리는 성숙한 인생이라 인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비난하기보다도 내 자신이 먼저 성숙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여러분 어른이 어린아이하고 맞붙어 싸운다면 그 어른은 어린아이와 수준이 정신적인 수준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성숙한 어른은 그 어린아이가 그렇게 말씀을 부려도 품어주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어른은 성숙됐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성숙됐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성숙된 자로 살게 링컨처럼 얼마나 속으로 불타고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판을 바라보면서 참 이러한 마음을 품은 자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영적으로 자라가야 된다. 한번 따라합니다. 영적으로 자라가야 한다. 영적으로 자라가야 한다. 어떤 성도가 처음 교회에 나왔는데 목사님 10만을 갔어요. 목사님이 성도님 교회 열심히 나오면요 집 사줍니다. 그랬어요. 집 사줍니다. 그랬더니 이 성도가 아니 지금 내가 월세방에 살고 있는데 교회 열심히 가면 집 사준대. 그래가지고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대로 자기 집도 사게 되고 나중에 교회에서 집사도 됐어요. 집사준 됐으니까 진짜 집사도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정 기간 교회에 나오면 교회에서는 세례를 주고 또 집사 직분도 줍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행색이죠. 실은 세례 교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실은 그 직분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 보니까요. 목사 장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평신도보다 못한 직분자가 있더라. 그런 반면에 어떤 성도들은 평신도인데 목사 장로보다 더 신앙 인격이 성숙한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 이것은 뭡니까? 신앙 인격이 영적으로 자라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신앙 인격이 성숙해야 되는데 성숙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성숙하지 못하면 이리저리 미혹에 잘 이끌립니다.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해도 이상한 곳 자꾸 끌려가죠.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해도 자꾸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부부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예, 성숙하지 못하면 잘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미혹에 잘 이끌린다 하는 그런 거죠. 이단 같은데 두 번째는 바로 온전한 자가 되도록 해야 된다. 온전한 성도가 우리가 성숙하면 온전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 목사,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이런 사람을 두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두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 이 성숙된 자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점도 흠도 티도 없이 나타나도록 애를 써야 된다. 얼마나 성숙해야 되는가 하니까 정말 나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다. 말에도 실수가 없고 행동에도 실수가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 이런 자로 성숙해야 된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어떻게 하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예수님 재림할 때 나타나기를 힘쓸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주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연단을 통해서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늘 그런 기도를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온전하게 살고 싶습니다. 정직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깨끗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고 싶습니다. 진실하게 살고 싶습니다. 참 온전한 자, 점감과 티가 없는 자로 살고 싶지만도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우리 세상 생활이다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언제 어떤 여전도사님이 상담을 찾아왔습니다. 그 여전도사님 꽃꽂이를 참 잘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꽃꽂이를 했는데 처음에는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야, 참 꽃꽂이 잘한다. 참 꽃꽂이 어떻게 이런 실력을 갖고 있느냐고 막 칭찬해 줬습니다. 신바람이 났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냥 목사님도 꽃꽂이 보고 번침만치, 성도님들도 꽃꽂이 보고 번침만치. 그때부터 이분은 시험이 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 내가 이 교회에 계속 있어야 하나 그렇게 고민하다가 저에게 상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당신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좋아갖고 꽃꽂이를 한 겁니까?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서 꽃꽂이를 한 겁니까?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꽃꽂이를 한 겁니까? 그분은 그 이야기를 듣더니 자기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꽃꽂이 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꽃꽂이 했구나 한 걸 깨닫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신앙이 이거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이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봉사원신하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려서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상처의 보상을 바라는 행동, 바로 이 전도사님의 모습이 어렸을 때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어렸을 때 이웃에게 사랑받지 못한 그 보상에 대한 그 바람이 바로 교회 와서 꽃꽂이 하면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칭찬해 주면 그것이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 알고
그것이 신앙인 줄 착각했다 이 말이야. 이것이 어린아이, 속에 어린아이가 있어 그렇다 하는 그런 말씀이야. 어린아이처럼 칭찬받기 원하고 인정받기 원하다가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화를 내고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은 어떠합니까? 성숙한 신앙인은 어떤 환경에서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음 그림 보면은, 예, 성숙한 신앙은 나 중심을 떠나서, 사람 중심의 신앙을 떠나서, 환경 중심의 신앙을 떠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이다. 그런 성숙된 신앙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까 어떻게 한댔어요? 수없이 많은 갈등과 연단을 시킨다.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 많지요. 가정에서 부부간의 시험, 또 직장생활의 시험, 사회생활의 시험,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어서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지만,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말해서 그 연단 과정을 통해서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정금으로 태어나고 진주로 태어나는 그것이 성숙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도 보면은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 속에 누구 형상? 예수님의 형상. 사람들이 여러분 볼 때, 야, 이분 예수님 닮았네. 내 모습에서, 나의 언어에서, 나의 삶에서, 나의 행동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야 되겠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기까지 해산한 수고를 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성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다음 그림 보시면 고당 조만식 장로라고 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평안남도 강서에서 출생했습니다. 6.25 전쟁 때 평양에 살면서 애국자요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는 신앙이고 또 학자고 교사고 숭실 전문학교에서 강의했습니다. 당시에 유명한 숭실 전문학교에서 강의했습니다. 그는 6살 때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16살 때는 포목 장사를 했습니다. 23살 때는 산정은 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산학교 교사 시절에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 중 한 분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예, 바로 이쪽에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장로님 평양 산정은 교회에서 심호하게 되었는데요. 일제 신사 참배 강요로 인해서 그 교회가 문을 닫게 됐어요. 엄청나게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조만식 장로님이 바로 이 주기철 목사님을 우리 교회 와서 심호해달라고 그렇게 청빙해가지고. 그래서 마산에 있던 주기철 목사님이 여기까지 올라가서 그렇게 산정교에서 평양 산정교에서 심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예배 도중에 조만식 장로님이 헐레벌떡 뛰어 들어온 거예요. 예배를 한창 진행 중인데 장로님이 헐레벌떡 막 뛰어 들어온 거예요. 그것을 본 주기철 목사님은 예배를 인도하다가 조만식 장로님 그 자리에 서세요. 꼼짝 못하도록 그냥 호통을 쳤습니다. 교인들은 놀랬죠. 아니 장로님이 예배 조금 늦었다고 스승인 장로에게 저렇게 호통을 치다니. 저렇게
고통을 조만식 장로는 앞으로 오지 못하고 교회 뒤에 그냥 다른 사람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서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마치자마자 조만식 장로님은 다음 그림 보시면은 이번에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라 했는데요. 예배 다 끝났는데 아무 성도에게도 인사하지 아니하고 혼자 강대상 앞으로 가서 강대상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 늦은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만나기 전에 사람 만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성도들에게 본을 보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눈물로 회개했다는 겁니다. 눈물로. 여러분 같았으면 가능하시겠습니까? 저라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학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장로님은 3, 40년 선배고 훨씬 많이 배워 보이고 국가적으로도 공을 엄청나게 들인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조만식 장로님은 주기철 목사님을 자기 제자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행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책망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된 신앙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런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도 이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들도 육신적으로 성실 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성숙된 자가 되게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지식적으로도 성숙된 자가 되게 하시고 말에나 행동에나 성숙된 자의 말을 하게 하시고 또 우리 신앙으로도 성숙된 조만식 장로님 같은 그런 인격을 가진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여 시험으로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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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숙하고 자라가라고 했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가 자라가며 조금 더 부족함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민주여 감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유언적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람들은 육신만 자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건강하게 자라가야 되고 건강하게 성숙해야 됩니다. 강한 면역력을 가지고 자라가는 성숙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정신적으로도 정말로 링컨이 자기 대적자를 자기 오른팔로 삼은 것과 같은 예수님이 원수를 네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도 그런 인품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성숙자로 자라가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이 아직까지 깨끗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마음이 깨끗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행동이 더러울 때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신앙적인 인격에도 정말 조만식 장로님처럼 나 자신을 죽일 줄 알고 나 자신을 꺾을 줄 알고 무릎 꿇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육신, 정신적인, 영적으로 성숙돼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그러한 성도 인정받는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내 맘의 평강이 찾아오니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 이루다
살면서 걸어가시 나도 이루 저 모습 내 눈에 안 베어도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그 영혼 날마다 저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걸어가시 나도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걸어가시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걸어가시 나도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속에 아직까지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투정 부리고 사랑받기 원하고 칭찬받기 원하고 또 여러 가지 분노와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그러한 쓰레기 찌꺼기들이 우리 속에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주님 치료하시고 다 씻어주시고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넓은 마음, 우리가 이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 바다와 같은 마음, 온 세상에서 온갖 오물이 다 쏟아져 들어와도 바다는 그것을 다 품어냅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숙된 육신, 정신 또 신앙 이루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함의 힘을 드립니다. 정순재사모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연희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임남영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종희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김성준 집사님, 정혜선 집사님 가정에서 11제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일의 물, 성교의 물, 또 사랑의 지팡이 물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앞에 드린 예물들 주님께 다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은총으로 저희들 모든 삶 속에 넘치는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는 저희들이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해서 각가지 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시니 오늘도 주님 안에서 자라가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아멘 하다 받은 제 모든 심령들에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성숙된 자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름 은혜가 제 모든 심령들의 가정들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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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인사 나누겠습니다. 거룩하게 자라갑시다. 건강하게 살아갑시다. 네.